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믿을 때 복이 온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믿을 때 복이 온다. 신앙생활은 믿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나그네 집 속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 믿는 거라고. 이 신앙생활은 믿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으면 복이 오는데, 안타깝게도 이 믿음이 없어서 복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말다이도 그렇잖아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말을 믿으면 놀라운 점이 있을 텐데,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내 말을 믿으면 믿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믿을 때 복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믿을 때 복이 오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복이 안 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믿는 삶을,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따라서 나왔잖아. 하나님을 믿었잖아. 근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중에 입으로 토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입니다. 신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을 때 복이 오는데 믿지 못하고 신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지는 않는다. 내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겠지. 내가 저렇게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 생각해봐요. 또 하나는 순종할 때 복에 믿는다라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엎드린 자가 누구냐?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 때는 꼭 순종이 있는 것, 말씀에 순종이 있는 것. 또 하나는 행할 때 복에, 행함이 없으면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것도 똑같구나.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기록을 지키는 자, 행할 때 복이 오는. 그래서 복은 그냥 오는 자. 근데 오늘 우리들은 많은 교수님들 속에서 안타깝게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러고만 있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몰라. 믿는 것이 뭔지도 몰라. 순종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행함으로 옮기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만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을 한동안 기다리시면서, 하루를 천년을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지, 우리가 잘나서 오늘 분들이 이상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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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믿어라 순종해라 그리고 행함으로 온 거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행함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요. 이 생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복을 화로 바꾼 사람들은 안타깝다. 오늘 본 말씀에도 바위를 자라서 생민한다 라고 말씀하시나 엄청난 일들을 이야기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줄까 하면서 의심을 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줄까? 오늘 정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하면 이방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마 약속을 했거든요. 준다고. 그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하면 준다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말을 봅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봅니다. 설마 그거 한다고 내가 교회 공부한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식탁을 줄까?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이걸 해야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내주셨을 정도도 하나님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믿을 때 복이다. 믿을 때 복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마음에 믿으면 우리들 마음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알바에 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났다. 그래서 우리 중심을 아신단 말이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존재를 전했던 마르다에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체험을 할 수 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믿으면. 그러니까 오늘 저가 여러분들이 믿냐 안 믿냐 따져봐야 돼.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기도해야죠. 그럼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가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나왔다. 기도할 때 응답.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영광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능력이 나타난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능력 믿을 때 그래서 복인 거예요. 믿을 때 구원을 얻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 참여할 수가 있고 믿을 때 어느 분들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믿을 때. 두 번째는 순종할 때 복에
순종할 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순종을 하지 않아. 그러나 체험자들은 순종을 해. 간증자들은 순종을 해. 내가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주셨더라. 하나님 아버지께 해결해 주셨더라. 간증자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해요. 나는 가만히 아무데도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더라. 이런 간증자는 없어. 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하나님은 주셨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던 하나님은 주셨다. 내가 목숨을 걸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라. 간증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했더라.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 아주 극히 드물어. 아주 극히 드문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90% 이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순종할 때 보게. 그래서 순종은 바로 오늘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후파코라고 되어 있는데, 하급자로서 주의 깊게 듣는다. 명령이나 또는 권위에 유의해서 듣는다. 순종이라는 말. 하급자로서 주의 깊게 듣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려요. 가룟유다가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또 권위 있는 권위에 유의를 해야 돼요. 명령이죠. 주의 깊게 듣는 사람들은 그분이 내 주인이야라고 했을 때는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에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야, 너 오늘 마당 좀 쓸어? 라고 했을 때 자식은 어떻게 해? 자식으로서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저 생각 모르는 아저씨가 나에게 말해. 야, 너 오늘 너희 집 앞마당 좀 쓸어? 주의 깊게 들을까요? 주의 깊게 듣질 않아. 저 아저씨 뭐래? 이렇게 듣지. 마당 쓸까요? 안 쓸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순종을 합니다. 주의 깊게 그분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또 풋풋하게 라고 되어 있는데 복종하다, 불복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복종한 순종에 또 회도라고도 되어 있는데 확신하다, 내적인 확신을 얘기합니다. 내적인 확신, 의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내적으로 그분을 확신을 하는 겁니다. 내적, 마음으로 확신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순종의 행동이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의 순종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의 순종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행할 때 복이다라는 것이죠. 행할 때 복이에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 3절에 보면 믿고 가더니라. 믿고 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믿고 갔을 때.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할 때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믿고 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의 문자고 했잖아요. 믿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리고 제자에게 보여라. 라고 했더니 가는 도중에 나서더라고요. 입고 갔을 때, 행할 때 그래서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함으로 옮겨야 할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옮겨야 되냐면 선을 행하라 라고 누가복음 10장에 했어요. 선을 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 이런 걸 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 기도 속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하게 많이. 하나님, 한동안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께 help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로 살겠다는 소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 저번에 기도한 것처럼 용서해달라고 했고,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한 일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을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기도가 내용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 주도 똑같은 패턴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주도 똑같은 패턴으로 용서해 주세요. 일비가 없는 거죠. 진정한 해결을 했다면 그 패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할고,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뭘 할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따라해요. 아, 내 자신이 성경을 안 보고 있구나. 그러면 이번 주 안에는 성경을 봐야 되겠다 하고 해결했으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읽기도 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 또 하나는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있습니다.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국은 사랑이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다락방에 쑥 나타나시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뭔 이야기를 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것이다, 이런 말씀.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용서할 수 없다, 사랑할 수가 없다. 성령 충만히 받았을 때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서 행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뭘 몰라 하고 사랑으로서 감사하나. 근데 이것이 없으신 분들은 뭐래요?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지적질을 해요.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용서를 할까? 지적질을. 그게 아니라 한 좋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일경열 자님이 보면 글 그리고 원진영 5.18 3관 거기에 눈물 나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이 되겠어요. 눈물. 와, 어머니를 한쪽 눈물이 없어요. 그런데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 이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한쪽에 눈이 없구나. 그래서 그걸 부모로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 당신의 눈을 뺐어. 이 아이, 이 아이가 내 엄마는 한 눈이 없잖아. 그 당연히 창피해. 자식은 몰라. 욕을 자신이 보고 싶은 학교 같은 학교에 장애인의 놀이. 내 엄마는 학교 왔어. 자신은 몰라. 나중에 이 아이가 2.0 너무 좋아서 사교도 진료를 한쪽으로 망가져. 그래서 한쪽으로 또 없어.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돌아가셔서 또 한쪽 눈만 더 빼가지고 이 아이 죽어. 한쪽 눈만. 그리고 우리가 가슴 아파. 부모의 마음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눈을 주려고 내 눈을 뺐더니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 사람 감사하네. 얼마나 참겠을까? 감사하네. 나중에 한번 커서 이 아들을 알고 나서 그 친구가 올 때 상관왕에 그 친구가 자기 이런 나쁜 사람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 아무것도 모르니 사람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라 이렇게 감사하니 보통 힘듭니다. 속에서 그걸 끌어오를 때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사람으로서 감사를 하고 그것을 억제하고 그런 게 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예전만에 정리가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행할 때 보는데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 아니고 성령을 쫓아야 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거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죽기까지 옥에 갇히는 것까지 내가 준비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준비를 했대요. 베드로 죽는 것까지도 옥에 갇히는 것까지도 내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왜 따라오지 못한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은 따라올 겁니다. 나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지금은 네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베드로는 죽기까지 준비한 사람, 옥에 갇히는 것까지 준비한 사람이 조그마한 시도녀가 당신도 예수님 따라다녔죠? 뭔 말이야? 부인을 하잖아. 또 어떤 사람도 물어보니까 저기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잖아. 그랬어. 그런데 마가에 따른 성령 충만히 받으니까 이게 죽음 두려워하잖아. 꼭꼭 숨었던 그들의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잖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희가 죽인 그가 메시아다 하면서 한 번에 3,000명을 구원시키는 일이 보였어. 성령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할 때 복이 와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 복이 온다. 또 배운 말을 행할 때 복이 온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뺐습니다. 믿을 때 보겠네. 이들은 믿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다. 순종할 때 복인데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될 거야. 행할 때 복인데 이들은 행함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어. 이게 문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삶을 살면서 그들은 그랬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더하면 더하지 변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은 지금 모세를 쫓아다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착을 하고 있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거든. 그래서 믿어야 복이다 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서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 성경이 어떻게 써 있을까?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합독할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아버지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란 어떤 사람이냐? 합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합평,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합독할까요?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합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네요. 이게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죠. 그러므로 합평케 하는 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다르겠죠. 말과 행함으로 합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예물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오늘 4장 6절에 말씀. 오늘 우리들의 말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라. 소금처럼 그렇게 말하라. 그래서 말을 잘 여러분들에게 늘 같은 반찬을 만들어도 짜도 맛있네. 싱거도 맛있네. 이게 합평케 하는 자의 말이에요. 짜네? 내가 없는 말에서 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내가 틀린 말이야? 이건 합평케 하는 자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귀는요, 그 말을 들으면 뭔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짠짠하게 먹는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면 맛있게 먹는데 그 말을 들으면 너무 먹기가 싫어. 싱겁게 먹는 사람이 너무 싱겁다는 말을 들으면 맛이 없어. 원래 그렇게 싱겁게 먹었던 사람이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잘해야 돼. 누구의 마음에도 상처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늘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아이고 죽겠네? 아니에요. 살겠네. 우리 교회 설교하셨던 박은정 목사님은 어느 일을 만나면 큰일 났네? 이렇게 말하고 작은 일 생겼네? 그렇게 작은 일 났네? 크게 표현하죠. 그러면 그 일이 듣는 사람 하여금 큰 일이 아니야. 작은 일이고 그 마음 편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마음 편안하게 들어. 이 큰일 났네? 이 소리 들으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안 좋아.
염려를 없고 마음에 상처를 줬으면 죄를 지은 것이죠. 이게 모르고 지은 죄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 상처를 준 것은 모르고 지은 죄이고,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해서 이 사람을 기뻤으면 이게 좋은 일인데 마음에 상처를 줬으면 이건 나쁜 일이야.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말과 행동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으니까 잘해야 돼. 또 말과 행동으로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도 역시 잘해야 돼. 찬양할 때 큰 소리를 하면 누가 듣고? 하나님이 멀리 바라보지 말고 가까이 앞에를 바라보라니까. 목사님 나보다 더 가까이를 바라봐.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기쁘다니까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소리가 안 나오고 다른 행동을 하면 찬양하는 사람이 힘이 빠져버려. 그러면 큰 소리로 같이 찬양해요. 그러면 나도 듣고 앞에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도 큰 소리로 찬양했기 때문에 같이 큰 소리로 찬양해서 전부 다 은혜가 된다. 그래서 은혜 받는 그런 교회를 가면 찬양 소리가 커요. 우리 교회 은혜가 많아 찬양 소리가 커요. 근데 교회가 시들시들한 교회는 찬양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찬양은 하나님의 찬양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성도들이 다 좋아. 근데 찬양을 하면 누가 싫어요? 마귀 사탄 마귀가 싫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이 사탄 마귀가 귀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찬양을 하게 되면 같이 살 수가 있을까? 아이고 못 살겠네. 연락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찬양을 부탁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큰 소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소리가 크면 목회자로서 힘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아멘 소리 안 하잖아요. 있는 분들이 얘기해요. 내가 뭐 실수했나? 이 생각이 번뜩 들어요. 그러면서 이 목소리가 여러분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멘 소리가 적으면, 아멘 소리를 안 하면 그렇다 이 말. 그러니 여러분들 죄를 저와 이건 안 들려면 아멘 소리를 크게 해야 되겠죠?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봉사할 때도 역시 그래. 봉사할 때도 정말 섬김의 마음으로 봉사를. 섬김의 마음. 뭔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봉사는 시험도, 상처도, 나도 상처되고 언젠가는 상대도 상처되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상대도 아프게 하고 자기도 아프고, 섬김의 자세를 하면 나도 듣고 상대도 좋은 거야.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이런 것들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과 행동을 꼭 잘하시기.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너무너무 행함에 대해서 잘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주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귀신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행함이 옮기지 않으면 이 귀신들은 순종이 없어. 귀신들. 그래서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행함을 꼭 옮기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라 이 말. 그래서 실천은 믿음이다. 실천은 소망이다. 실천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실천을 꼭 하셔서